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예. 이제 욥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내가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철수하지 않고 나의 말의 정당함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런 기조로 오늘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환난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인하여서 그 벌을 당한 것이고 욥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다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논리 또 결과주의를 가지고 따지는 논리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그 판에 박힌 말들 이거는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렇게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때로는 도움을 주고도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예.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상대편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은 판에 박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내가 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정의로우신 하나님 부인하느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해. 의인은 반드시 번창한다니까.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 바로 그러한 기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욥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악인들이 일어나는 상황, 악인들이 번창하는 상황도 있고, 죄를 당하지 않고 감옥에 안 가고 편안하게 무덤까지 가고 그 자녀들은 대대로 부를 세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 형국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 의인들은 또 굉장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자녀들도 그 고난을 당하는 환경도 네가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였느냐. 네, 그렇게 이제 욥은 또 설명을 또 했죠. 그 다음에 또 욥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나 죽기까지 나의 의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 호흡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동화밧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라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꾸 선물들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의지했던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어, 나를 부인했어, 또 나를 배신했어.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또 내가 평생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 아파트가 나를 배신했어. 이것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을까? 내가 평생을 거쳐 이제 희생을 했던 그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할까요? 자녀들을 또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건 또 얼마나 또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한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감히 위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난 자녀를 잃었어요. 나는 자녀를 잃었어요. 누구에게 그 처지를 기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는 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예. 또는 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나는 친구들이 떠났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우리 가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도 이러한 위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일생을 통해서 몇 번씩은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욥이
예, 그렇습니다. 가족도 떠났죠. 재산도 잃어버렸죠. 또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떠났어요. 예.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오니까 그를 찾지를 않습니다. 부인은 도망간 지 오래고요. 야, 너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예.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욥의 부인이. 욥이랑 잘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욥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잔치하고 자녀들도 많고 그랬을 때는 욥이 그렇게 좋은 거를 감사할 줄 모르다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버리는, 그것이 어쩌면은 욥의 부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갑자기 느껴지지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가 상실감만이 느껴져요. 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고독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깊은 터널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깊은 터널을 가는데 우린 신앙의 터널이 항상 어둠 속인 거라고만 생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후의 동화밧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동화밧줄을 뭘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또 내가 가진 지식, 논리, 아주 일천한 논리, 또 아주 일천한 지식, 또 아주 하나님 보기엔 정말 별것도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에 동화밧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바람처럼 날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논리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넌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욥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무슨 다양한 제도들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런 선물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도 선물이고 부모님도 선물이고 친구들도 선물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때로는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이 자기 자랑만 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나는 정말 억울해. 저 성도님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교회 딴 데로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느껴지고 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안 계시는 것 같은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느낌.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욥이 경험한 시험이에요. 최소한 욥이 하나님은 앞에 계신 것도 같고 뒤에 계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주변에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구나.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를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화밧줄이지 이 세상의 권력의 동화밧줄이 아니요. 세상에 주는 아주 감각적인 그 도움의 밧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위로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또 내가 경험되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내려왔어요. 3일 만에 이렇게 기도원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사탕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탕을 까진 않았죠. 뭘 까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탕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내가 저 사탕을 먹는 것은 금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조차 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사탕을 먹고 입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었지? 예, 그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주변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통닭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또 40일이 금식을 몇 번씩 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참 정말 초인 같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내 생각에 부러워했었는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의 기본값이다. 기본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겐 이런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런 능력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일들을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혜 이런 걸 구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아주 다음에는 꼭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물론 그리고 나서 3일 이상은 금식을 안 합니다. 예, 1년에 이제 많이 하진 않은데 한 번 하면 3일 이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험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 오로지 뭘 붙들어야 될까요? 기억을 붙들어야죠. 수능 시험부는 나에게 이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일시에 그때 이제 시험 보는 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이 나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나의 감각 또 나의 판단력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 벌써 시험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 지식 또한 누가 줬을까요? 누가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능케 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 들어갈 때 물론
점수는 어느 정도 됐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손을 들고선 들어가 시험 보기 전에 주님 저도 합격을 여기서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몸에 배탈이 났어요. 속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도 몇 번 갔다 왔지만 그래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배탈이 나게 하셔서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나게 해주셨을까, 이러면 이제 오후부터는 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잘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돌아볼 때 욥의 신앙,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때로는 벌레와도 같고 때로는 이제 다른 짐승들과 같이 나에게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멀리 볼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감각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때로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또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불신앙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화 바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줄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호흡은 나의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 내가 사는 이 작은 세계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밧줄을 잡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은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